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에게는 아주 느려쳐진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애들 느릿하면서 혹이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게으르다고 책망도 해보고 혼내켜도 보고 타이로도 보고 도저히 이게 듣질 않는 거야. 아침에 해가 중천에 또 일어나질 않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한 가지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왔다 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 그래, 아들 불러놓고, 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않니? 하니까, 아유, 아버지요, 많이 벌고 싶죠.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된다. 이런 말 있지 않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잃어버린 금단지를 죽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너도 일찍 일어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달겼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런데 말이죠, 금단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성경 말씀은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0장 13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서 찢기겠다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얘기예요. 게으름은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래요. 개미를 보고. 그래,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아니요? 짐승을 보고 배우라. 우리가요 다 편히 살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인간의 욕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합시다.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때 당시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거진 다 정복하고 실로에다가 막 성막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다 되다시피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7지파나 땅을 분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만은 벌써 가나안 땅 저쪽에서 받았죠. 그러면 결국 받은 지파가 몇이나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안주하기 때문에 안주. 이제 됐다 생각하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옛말에 그래요. 안주면 눕고 싶고 그게 그죠? 숨어 남고 싶고 와서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제 편안해지니까 서두를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해 주신 거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얻고 자고 나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것도 주시겠지. 뭐 기도는 뭐야? 에이 뭐 때문에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니요.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 떨어지면 입 벌리고 있는다고 이게 1년에 하나 떨어질까 그죠? 떨어지면 늘 뭐예요? 다 터져서 아무것도 안 되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안 돼요. 보면요 이 안주한 사람은요 대부분 다 실패해요. 저는 이렇게 기업을 하던 사람이라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봐요 여러분,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 짱짱하던 기업들이 그냥 이걸로 됐어 이렇게 안주하던 기업들은 도산이 됐든지 다른 기업에 다 합병되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기업들이 다 쓰러졌어요. 왜 그래요? 그냥 그걸로만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세대는 달려가는데 그걸로 되겠다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잖아요. 삼성 봐요. LG 봐요. 삼성 핸드폰이 최고, LG는 그 텔레비가 최고라잖아요. 세계에서 뭐 일본이 손을 들었다 그러더니요. 미국이랑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 그만큼 도전하고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컴퓨터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와 우리 이시애틀 구단과 세계 최고라 그러죠. 오늘도 바둑 경기에 3번 졌죠. 자, 이 바둑이라는 게 엄청 많은 수라는데 이 컴퓨터가 어떠냐면 지능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그걸 둔다는 거예요. 지가 또 배워가면서. 거기다가 그 컴퓨터는 이사들의 큰 모든 그 대국간 걸 다 그냥 입력을 해서 다 거기서 올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공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들도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항의 안 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엊그제까지 그랬어요. 5명의 구단 5명이 원리를 짜야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다. 그런데 오늘은 이겼대요. 일부러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많이 했대, 컴퓨터가. 그래서 이겼대. 그래서 3패 1승했어. 이제 나머지 5경기 남는데 결국은 그래 구글이 약은 같아. 그 지머는 11억인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억 안 주려니까 먼저 3판 이겨놓고 작전하는 것도 같아. 구글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굳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팍 뜬 거 아닙니까? 인터넷적으로. 지금 세계를 장악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만치 도전하고 발전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인공지능을 이번에 그 컴퓨터 게임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발전시켰다. 지금 2년 6개월 떨어졌대요. 우리나라가 이 미국한테 그걸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이제 그쪽 날라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영화.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올 거 아닌가. 지가 머리를 쓰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은 그걸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이미지도 밝히고, 거기 중개하는, 거기에 또 돈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다 야단하고 있는데.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안주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고도 알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만 하면 됐다. 아, 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됐어. 이만치 축복받았으면 됐어. 절대적 안주하면 그 신앙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적 식어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빨리 성장하고 새싹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무를 보여? 나무를 키워봐요. 나무가 안 자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새순이 나와야 사는 거지 새순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안주하려고 하지 맙시다. 도전합시다. 자꾸 도전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주하면요 책망 듣기도 재밌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주했을까 하는 생각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쳤기 때문이다. 왜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와서 그동안 정복하느라고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사람이 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쳐져요. 그죠? 그럼 쉬고 싶어요. 근데 쉬면 잠시 쉬어야 하는데 쉰다는 시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길어지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길으면 그게 안 좋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일자를 잃었어요. 그럼 다음 일자를 찾아나셔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몸으로 타락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는 시간을 길었다. 그래 여호수아가 책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막상 들어와서 정복해 보니까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래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에 대한 악망이 식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이거 처음에 예수 믿고서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막 이것도 받고 싶고 저거 받고 있는데 한 3, 40년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도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죠?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체험해보니까 그것도 그래. 딴 사람은 막 역사는 저것도 나도 과거에 받아봤어. 이 길이 나면 이게 안주야. 그치? 그래서 딴 사람이 그런 역사 있으면 나도 더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갈망함이 없으면 이게 안주하게 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이제 긴장감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안주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안보적으로 긴장시키는 거 이것도 좋은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요새 군인들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생각해보면 이거 군인도 아니고 이건 놀러 가는 거지. 이것도 20개월 쬐끔 하는 거 같죠. 그것도 핸드폰도 쓰게 해준다. 인터넷 갖다 해준다. 이건 군인 아니야. 전쟁 나면 거기서 몇 명이나 죽은다고 총수 갖고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숫자만 재우지. 이게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군대 수성부 출신이에요. 수성부는 엄청 군기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차량기를 봤는데, 행정을 봤는데, 날마다 빠따를 맞지 않으면 잠이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때리면요, 사고를 꼭 쳐. 우리 차가 한 70대 됐는데, 어느 사람이 나가서 사고를 쳐도 사고를 쳐. 그냥 기합을 주고 혼내키면 사고를 안 쳐.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모님하사나 수송관들이 일부러 맞다치라고 구청들한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술 사정하면 꼬셔. 자기네들이 치면 안 되니까. 참. 그래서 이 긴장에 풀리면요, 그래요. 우리가 자랄 때, 지금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웃을 거예요. 얼마나 먹기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는 부잣집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못 먹었어요. 한 끼 정도는 죽 써먹고,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를 떼었잖아요. 그 3끼 떼온다는 것도 대단했고, 2끼도 떼고 내본 거랬어요. 오늘도 우리 냉이국 끓여 먹었는데, 냉이들 뜯어다가 죽 써먹고 이랬잖아요. 꽃다지 갖다 죽 써먹고. 그럴 때 이제 그 보리밥으로 밥을 져서 먹을 때, 옛날에 보리밥을 지금 마냥 뭐 정말 속이 얼마나 좋아. 지금 여자들은 팔자 폈어. 그래 여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정치판에 가서 다 이제 여자들이 다 정확하게 생겼어. 옛날엔 밥하고 빨래들하고 생각 못했는데, 그런데 보리밥 그거 불 커가지고 그거 파내기로 닦아가지고 가서 또 가서 1차 아시 삶아가지고 다 재차 삶아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응?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4시부터, 저녁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녁 때 먹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전에는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식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양푼 큰 데다가 열무 넣고 상추 넣고 해가지고 그냥 벅벅 꼬치에 넣고 비비면은 그냥 같이 퍼먹잖아요. 그럼 한 숟갈 더 먹으려고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식구집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게으르다가 못 먹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바로 누나는 얼굴은 참 잘생겼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심술보가 얼마나 많은지 지가 먹다가 딸리면은 언니들 있으니까 그러면 침을 탁 뱉어버려. 먹지 말라고. 그래서 쌍먹질이 벌어지는 걸 종종 봤어. 심술도 보여. 아주 심술덩어리가 얼마나 심술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지금 애들 어때요? 밥 먹이는 전쟁이야, 그치? 밥 먹이는 전쟁이고. 그래서 밥 안 먹으면 한 3일 동안 굶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먹으려고 덤빌 텐데 지금 그러면 또 학대했다고 잡아갈 줄 없어. 지금 세상이 참 문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편하고 배부르면 나태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편하고 쉬는 것도 좋지만 안주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진의 신앙입니다. 그래, 전진해야 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 본문 4절에 6절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내서 그 땅에 가서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밟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가서 밟아보지 않은 땅을 밟고 그걸 보고 그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네가 가서 너희 가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가 알아보고 그 땅을 그려보고 밟아보라는 거예요. 이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제가요 성공하는 인생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다른 도전이 필요해야 특별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주영 씨 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재벌 지금 현대그룹도 지금 짱짱하잖아요, 그죠? 그 삼성 다음에 현대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서열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 뭐예요? 도전 정신 아니요. 시골에서 살다가 안 되겠다 하니까 송아지 훔쳐가지고 소 끌고 나서 가지고 말아가지고 일했다가 쫄딱 까먹었다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분이요. 역시 큰 그릇을 짜장살 하다가 빚을 내서 쏠딱 까먹었는데 다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좀 다시 빌려달라. 빌려주면 뛸티고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 하니까 그 사람 그래 다시 한번 해를 밀어줘가지고 이제
짜장사 시작하고 정비공장 시작하고 이게 현대건설이 현대 저가 된 거고 그 자동차가 된 거 이래가지고서 엄청난 그 정말 부를 이뤄놨잖아요. 도전정신 때문에요. 유명한 그 지금 현대중공업 거기 할 때 돈도 없이 가서 배드맨 들어보지 않나 사람이 가서 영국 가서 차 건너들 때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북선 우리나라 이렇게 철갑선을 만드는 실력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서랍 맡아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지금 현대중공업 요새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배에 수준 없어. 대단한 거예요.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KFC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순결이고 그 통닭 저기 햄버거 나오는 KFC 거기에 창업자가요 자기가 혼자 이 통닭을 튀기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사육을 시작한데 1005번이나 거부를 당했대요. 그래도 끝까지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1000번 이상 그 도전을 저기 하면 그 거부를 당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10,000번이라는 그런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성공하잖아요. 우리가요,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었어.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대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거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에이, 이제 늙었어. 자꾸 그러니까 더 늙는 것 같아. 자꾸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찾아서 우리 도전합시다. 그 유명한 그 동화 작가이죠. 안데슨. 이 사람은 처음에 꿈이 가수였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직물 공장에서 직공으로서 했대요. 그런데도 나는 가수가 돼 꿈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자들 사람들 다 고부당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왕립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집에 대게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줘가면서 노래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감기를 오지게 알아가지고 목이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가수를 못하게 된 거야. 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배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대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한 역을 맡았는데 딱 한 번 첫 무대에서 그러자 그 감독이 하는 데가 자네는 배우의 소질이 있으니까 아예 다시 배우로 타지 말라고 거부를 당했대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수가 못 되고 배우가 못 되면 그래 내가 글을 쓰자. 작가가 되자. 작가가 그래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데슨 그 동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이 도전은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도전합시다. 회차도 목회를 끝나고 좀 시간 있으면 책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 젊었을 때 완전 머리가 안 돌아가. 이제 이걸 어떻게 돌리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그냥 뭐든지 할 걸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안주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진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전진해 나가는 전화 여러분 됩시다. 90절 우리 말씀 봅니다. 90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사에게 나오니 여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 각 지파에서 뽑힌 3사람씩 나가서 그 시키는 대로 가서 책에다가 그 땅을 7 분배해서 그려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려온 글을 하나님 전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 그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공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다 해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이제 받은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 안 간다고 그냥 있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분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도요, 우리 것을 만들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냥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걸로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나?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때요? 이 순종하면 손해가 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순종이 계산적으로 딱 맞아서 이게 딱 나온다면 순종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계산이 없어. 응? 답이 없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그 계산이 나오니까 믿음이지.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야. 순종 못하는 거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비합리적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요. 그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도 내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순종해야 해요. 그래야 하는데 자꾸 내가 앞장서다 보니까 이게 옳으니 이게 그러냐 아니야. 내가 다 주관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 이래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하면 꼭 바보 나는 짓 같다. 그치? 바보 나는 짓 같아. 그래서 똘똘한 사람이 예수 잘 못 믿어. 좀 순진해야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들, 그죠? 바보 소리 들어도 좋은 거야. 그죠? 우리 복음성가에 바보라도 나는 좋소라는 부모 보임사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엔 좀 바보스러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좀 거짓말 한다거나 손해를 끼친다거나 그러잖아요. 복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수차 제가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소음장로 그 양반 지금 살아계시니 원래 그 양반 사활에다 쫙딱 망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족들과 이제 집까지 다 경매에 들어가니까 간간히 돈을 50만 원을 챙겼다잖아. 그래도 집 사글세라도 얻어서 가족들 짐거리는 안 느끼었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확 성령이 와서 감동하는데 그거 다 드리라 하는 게. 세상에 기가 막히지. 가족들이 당장 길거리 쫓겨나게 되는데 그거라도 방이라도 사글세라도 얻어주려고 그걸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드려라 그래서 참 갈등하게 하나요. 생각해봐요. 근데 그래 모르겠다 드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그치? 금방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친구가 전화 왔더라잖아. 전화 와서 염전하는 친구인데 자네 사업 실패했다며 어렵다며 내가 염전 있는데 그 염전 좀 와서 운행해 보려나 그러더니 아니 내가 돈 있나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족 잡아서 자네가 한번 운행해보게. 그래 가서 그 염전을 가서 이제 사업하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노원이 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맡고 그 다음에 소금값이 얼마나 뛰기를 시작하는지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 하나님 복 주는 거야. 순종하니까.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다음에 소금이 오를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그치? 그래서 소금장로 유명했었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의도께서 축복받아가지고 좀 사모랑 갈등 같은 게 있어서 요원들께로 옮겼다는 얘기던데 그래서 제가 축복을 지키는지 모르겠어. 축복받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문제예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어릴 땐 순종 잘하다가도 뭔가 가지니까 또 사람이 자기 자아가 생겨나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 털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순종할 때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봐요. 노아 아니 세상에 청명한 날에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 복례산 꼭대기에다 다 배지라는 거야. 노아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장정 100년이 넘도록 순종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핍박들었을까?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노만 걸렸다고 했지만 60 넘어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치?
60이 아니라 참 500살인가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할 때 그 가족이 그로 인해 살잖아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요, 인간이 보기엔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봐요. 100세에 하나님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제물로 드리려 하잖아요,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 이유 하나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순종해요. 하나님 보시고 감탄하잖아요. 죽이려고 딱 번제 태워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자식을 갖다 묶어놓고 칼로 치려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잖아요. 놀라잖아요. 그래서 못 죽이게 하고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순종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앞서고 계산이 앞서면 순종 절대적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뜻이라고 확신이 오면요,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삭 봐요.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험한 선 다 줬는데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브르셋 그늘 땅으로 시신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땅도 거칠지만 사람들도 아주 우락부락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복받아 애굽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요? 여기 있으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땅을 일군다는 것은 오래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농사하는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 축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또 어떡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부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재벌이 됐어요. 순종은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갔을 때 그 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군대장과 함께 동해 가서 우리 협상하자고 사정하잖아요. 사정해요.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 순종이라는 건요, 내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 이게 순종이에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포도주가 물이 된 불안의 포도가 준 가나 혼인잔 치집 사건이야. 이거 다 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응?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너 십자가 지고 죽어. 그 죄를 담당하고 죽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옷이 벗긴 매달려서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장사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부조편에 앉으시고 하늘나라 대제사장으로 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온 우주를 그분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그분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으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절대적 이성, 내 계산 꼭 이거 뒤로 미룹시다. 사람들 여론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주님이 하라면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질이 곧 축복의 질이에요. 내가 순종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 하잖아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신 받습니다. 귀신 받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지금 험악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한번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응?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작은 곳에서 역사하시지 큰 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큰 데서 한 건 지들끼리 힘이 있으니까 했다고 해요. 우리 같은 교회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와요. 역시 그 교회 기도한다고 하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 말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